디모데 3장 13절 17절 짧은 구절과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약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멀리서 정말 모시기 힘든 정인성 목사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예! 다 아는 사람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경우를 오늘 아침 매일 성경에서 이런 묵상했죠. 예수님이 당신이 대제사장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아니다 그러면은 안 죽는데 내가 건지라 하겠죠. 또 네가 예수님하고 같은 일당이지, 네가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해서 아니다 그러면 살았잖아요. 노 하면은 예스 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뻔했는데 베드로는 살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살려고 비겁할 때가 있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그 말씀 한마디에 때로는 우리가 비겁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비겁해지는지 아십니까? 위급한 상황에 비겁해집니다. 위급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목숨이 걸렸을 때, 그때 당당해지느냐 비겁해지느냐. 또 하나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아침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거기에 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들었던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1년에 52번을 설교하잖아요. 52번 설교할 때마다 한 가지씩만 고쳐도 그 사람 얼마나 많이 변할 건데, 그럼 52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기능은 이겁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 제가 저희 교회는
개역 개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실 거죠. 예. 개역 개정으로 나오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 구원.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표라고 합니까? 목표죠, 목표. 예수 믿는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예. 좀 넘겨주실래요?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그 길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생명을 얻게 한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그걸 행하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 성경의 두 번째 기능은 이겁니다.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일 예배하면 어제의 내가 오늘 완전히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 노예의 찌들은 노예 근성이 광야에서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 말씀 듣도록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은 하나씩 바뀐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저는 그 최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 인상적인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면은 하나님하고 살기가 좀 불편하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그 첫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확신 있게 와닿습니까? 물론 읽을 때고 암송할 때고 이럴 때는 막 해봤고 좋아합니다. 예. 또 어떤 때는 뭐 제가 설교 잘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잘 못했을 때는 내려가면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예.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확신 있게 삶 속에서 전해지는, 살아 역사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생명의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또 말씀의 삶 많이 배우잖아요. 그 많이 배운 말씀이 확신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립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 상황 속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정도 한 게 아니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두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생명상 공부할 때 배운 거 있죠. 하나는 처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하게 처방 내려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꼴을 못 본 이 사단이 중간에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진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냐? 그 말씀을 하와가 아담에게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지 그 말씀을 약간 비틀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고 그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그게 쌓이는데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죠. 그 밭을 우리 마음이라 그러고 씨앗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많이 주어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헷갈리잖아요. 하와처럼 유혹을 당할 때에 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잘 나갈 때 어려움 당하거나 유혹 당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설교가 안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짜 패밀리 교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듣는 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문에 첫 번째는 들을 문이 있어요. 이거 보이나요? 한문. 들을 문은 영어로는 이거예요.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이 히어링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게 흘려 듣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은 오늘 정 목사가 와서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예, 히어링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나오는 게 들을 청이 있어요. 이 들을 청은 영어로는 이거예요.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이 리스닝은 이거예요. 의도와 의지를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예,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식당에서요, 예, 우리 키스 씨하고 또 우리 하나마루 아니에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그 서브하는 하는 분 있잖아요. 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먹다가 다른 것도 큰 거 안 시켰어요. 물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공손하게 예 이랬어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밥 다 먹을 때까지 물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제 말을 귀담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쁘다 보니까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정인석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그저 흘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말씀에, 요 조사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 같죠? 예. 그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막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반응이 저겁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와서 와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저기 잘 안 보이는데,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으면 다 마음에 찔러요.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치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목사님이 저 말씀 나를 치네. 설교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 치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란 거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가슴을 쳤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갖다 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말씀을, 조사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그 내용이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하여튼 그런 서기관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게 치는 설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간다. 예. 제가 이 시간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그저 흘려 듣느냐? 아니면 귀담아 듣느냐? 히어링 하느냐? 리스닝 하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느냐? 아니면 말씀을 자꾸 내한테 맞추려고 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좀 이상한 목사가 와서 설교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이 좀 들을 때 기분 나쁘면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이제 또 하나는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 다른 분들은 막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날따라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삐뚤어져 있을 때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인 몇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목사한테 설교 안 들리면 끝이에요. 예, 끝이라고. 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말씀하고 연결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뭐 본인이 뭐 목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 영혼은 죽거든요. 예.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안 변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태도,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 그건 미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그런 마음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오늘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러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 그렇다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한번 저거 그랬더니 우리 김인성 목자님께서 나이키에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나이키 그거 뺐어요 제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한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새 번역인지 저게 메시지 번역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하십시오. 예.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그 중에 야고보는 그런 이런 귀신도 한다. 예, 귀신. 예.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줄을 알고 떠든다. 그래요. 예, 이걸 우리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러죠. 예, 왜?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 예.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그 무신론자 중에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사는 자예요. 예. 저희 교회 참 몇 명 안 되는데 참 말씀대로 듣고 은혜 받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딱 서로 사람이 부딪히면요 말씀대로 안 해요. 저대로 해요.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행해요. 무신론자예요. 예, 무신론자예요. 교회 나오는 무신론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런 귀신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뭐 다른 거는 없지 않나요? 하나님 기록되어진 이 말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때에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해보는 말씀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데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항상 거꾸로 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먼저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 그게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뭐죠? 다른 거 아니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이키 이제 나옵니다. 이게 나이키 25주년 때에 기념으로 만들어낸 거라 하더라고요. 25주년 때에.
돈 벌려고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 흘리는데 저희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Just do it. 번역을 해보니까 저렇더라고요.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예. 이 말씀이 오늘 하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예.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지금 1월, 2월, 3월 이제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잖아요. 1월 달이 5주고 이번 달이 5주고 6월이 넷째주면은 14번 설교 들었습니다. 예, 듣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 안에 정말 그것을 그냥 하면 그 말씀대로 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모습이 하나씩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